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메론 키에 주시는 주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이 받아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높이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높이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신약 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귀하신 성령님께서 친히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듣고 변화받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꼭 듣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안 듣는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안 듣는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듣는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양날 가진 검이라는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자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라는 뜻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우리 한국말에 인자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자하다,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하다, 그 뜻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숨이 너무 막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좀 마스크를 벗고 설교했는데, 지금 12명이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숨이 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숨이 차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마스크 때문에 이제 구청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계속 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어제 어떤 이제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요, 귀가 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목사님의 입을 봐야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이제 귀가 아예 안 들리면 수화를 해야 되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은 명확하게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의 입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는데, 마스크를 끼면 그 희미한 소리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스크 벗고 설교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마스크 벗고 설교하면 또 계속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청 직원이, 시청 직원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너무너무 고발을 해서 너무 자꾸 신고를 해가지고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신고를 한답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막 감사실에 신고하고 막 시청에 막 계속 민원실에다가 계속 신고를 하니까 자기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마스크 벗고서, 모든 설교자가 다 마스크 벗고 설교하지만, 그렇다면 저분들이 저렇게 고통받으니까 내가 마스크 끼고 설교하는 게 저분들을 도와주는 거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마스크를 계속 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 이 민원하는 양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제가 중간중간 너무 숨쉬기가 힘들어서 마스크를 간혹 벗고 설교할 때마다 그때마다 또 신고를 하거든요. 민원을 계속 넣고. 그러니까 구청에 직원들이 그 당직하는 직원들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당직하는 직원들은 모르니까 막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제도 여러분 급하게 막 구청에서 쫓아오셨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막 민원을 막 넣으면은 구청 직원, 시청 직원들이 막 꼼짝 못하게 쩔쩔매거든요. 왜냐하면 민원 처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민원을 하면 여러분 막 감사 시대도 민원을 넣고 그러니까 시청 직원들, 구청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뭐라고 시청 직원들, 구청 직원들을 왜 그렇게 괴롭힙니까? 자기가 무슨 시청 직원, 구청 직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가 한 말에 꼼짝 못 한다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코로나 주사 대부분 거의 90% 이상 코로나 주사 다 백신 주사 다 맞았고 거리두기도 2m, 3m씩 다 떨어져 있고 저하고 설교하는 당과 설교 듣는 분들 가는데 3m에서 5m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백신 주사 2차까지 다 맞았고 코로나가 걸릴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악의적으로 계속 신고를 하니까 구청 직원들, 시청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는 남을 괴롭히는 게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진짜 전염병이 전염이 되고 고위험군이고 그런 것 같으면 철저하게 지켜야 되죠. 그러나 이미 코로나 백신 주사를 다 맞은 상태고 한두 명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 맞은 분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 한두 명, 많으면 3명, 이 정도밖에 코로나 주사 안 맞은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맞았거든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 빼고는 다 맞았어요. 아주 기저질환, 아주 위험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암투병 하는 분들이나 아주 위험한 분들 빼고는 다 맞으셨어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이렇게 계속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는 것은요, 진짜 악한 일입니다. 제가 고통을 받는 것도 고통을 받는 거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제 저는 그걸 보고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은 말씀을 자세히 귀 기울여 듣는데 목사님의 입술을 봐야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마스크 끼고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걸 사명으로 띠고 태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분을 위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좀 제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진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진짜 변화되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더 전심으로 해주시고 이번에 수원의 순정교회에서도 집회할 때 또 거기 신고한다면 또 거기 여러분 수원시청에 있는 분들이 또 쫓아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제가 막 철저하게 방역을 준비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확실하게 하고 지정석을 확실하게 만들고 방역 시스템을 확실하게 하라고 제가 막 몇 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마스크 끼고 설교할 테지만 수원 가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어디 가면은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례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제가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처음에 여러분 교회 처음 개척하고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한 번 사례비 받아봤어요. 10만 원. 여러분 설교 오후 예배 설교하고 10만 원 받아왔는데 그 설교 사례비를 받고 제가 마음이 너무 그래서 제가 그 사례비를 주님 앞에 드렸지만 제가 무슨 이득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남을 괴롭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득을 주고 덕을 끼치고 그래야 되지 남이 하는 일을 하는 것마다 자꾸 안티를 걸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히면 그 사람 진짜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번 수원 순종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몸을 상하게 기도하지는 마시고 어떤 집사님은 또 성도님은 또 막 목사님 마스크 끼고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막 금식하고 막 처리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 무릎을 다쳐갖고 막 너무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상해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 고쳐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번 수원 순종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늘 문이 열리고 진짜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생명이라도 진짜 진정으로 돌이켜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저주받은 원수의 공격에서 자유함을 입고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가는 것은요. 로마의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여러분들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써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자유인으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로마에 압송되었습니다. 압송되는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에 압송돼 여러분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로마로 가는 길에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멜리데 섬에 가서 거기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로마에 여러분 군인들에 의해서 압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 가서 감옥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해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이미 써보냈는데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번에 수원 순종교회 집회를 통해서도 24일 날 저녁 7시 30분 집회부터 여러분 첫날 첫 시간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하고 고발합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를 품고 살면 망하는 거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하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2장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는 죄가 없습니까? 자기는 방역수칙을 그렇게 잘 지킵니까? 남을 그렇게 고발해가지고 꼭 괴롭히고 시청 직원들, 구청 직원들, 여러분 듣는 성도들을 다 괴롭히면서 자기는 의롭습니까? 자기는 거룩합니까? 여러분 네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한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자.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제일 겁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저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전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오른쪽 어깨를 오늘 고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극 졸려 쪼개서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를 발각되고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애절한 마음, 애절한 사랑이에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데 회개는 할 생각을 안 하고 막 그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못되게 한다. 하나님의 회개하기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길이 참고 계시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저를 보세요. 남은 생애가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노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진노를 쌓아갑니까? 진노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쌓아가서 하늘의 신령한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은요 그런 놀이가 있더라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물 바가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물 바가지가 있는데 그 위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물이 점점 채워져서 끝까지 딱 채워지면 그 대접이 확 뒤집어지면서 물이 팍 쏟아져요. 보신 적 있으세요? TV에서 보셨구나. 직접 가보지는 못,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요, 하나님의 진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지고 채워질 때까지는 여러분, 물방울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팍 채워지고 나면 확 뒤집어져서 진노가 쏟아질 때는요, 그 진노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지금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대접에 담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딱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진노의 대접이요 여러분 쏟아지는 겁니다. 진노의 대접이 온 세상에 쏟아지는 무서운 심판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아니, 고집을 부릴 걸 부려야지요. 고집 부릴 걸 부려야 되죠. 고집을 부려도 의로운 고집을 부리고 믿음의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기로 고집을 부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망할 고집, 죽을 고집을 버리지 않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진노를 막 가득히 채워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쏟아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무서운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회 있을 때에, 생명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걸 고집 부려야 되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기로 고집 부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고집 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망할 고집을 부려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간증을 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제 삶 속에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여러분, 지옥에서 그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의 그 고통스러운, 여러분, 지옥은 한번 가볼 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절대로 여행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영원토록 나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지옥은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영혼들이 고통받는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진짜 제가 몇 날 며칠을 울고 다녔습니다. 주님, 제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줬사오니 제가 꼭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 진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지금 죄가 드러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우리는 빨리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 죄만 빼고는, 성령을 회방한 죄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죄를 깨닫고 회개시켜 주시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한 죄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진짜 성령 회방죄만 아니라면 착실하게 돌이켜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맑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고집 부리지 말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요, 각 사람 누구도 여기에서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오늘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몸에 환난과 공고가 임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시대가 끝나고 영의 시대가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영생에 들어가든지 영벌에 들어가게 될 텐데, 영원한 세계입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끝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니요, 죽으면 그만 아닙니다. 죽으면 영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피해가고 영원토록 10년 20년이 아니에요. 100년형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여러분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여러분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왜 유대인인가? 먼저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타락하면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예?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집과 회개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빠져들어간다면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해 보셔요. 어떨 때는 분명히 콧구멍이 열려 있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입도 열려 있는데 어떨 때는 숨을 쉬기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숨을 몰아쉽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 천국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천국 문이 확 열려지면서 주님이
여러분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나의 영혼을 받들어 아버지의 집으로 천국으로 주님 앞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심판과 진노 저주 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들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진노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 호흡이 끝나고 내 심장이 멈춘다면 나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신앙은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를 연기하지 마십시오. 연기할 게 따로 있지 회개를 연기합니까? 절대로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그 말씀은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진도가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불법한 행실과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는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 동안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원 순종교회 집회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제5차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험히 꾸진 너니 손 밑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손 밑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진노를 쌓는 생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쌓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멍에의 줄은 끊어질지어다. 압제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